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35절에서 38절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섬기는 본과 준비하는 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되는 맹자를 아십니까? 사실 맹자는 공자의 제자로 이 유교를 설립해 갔던 유명한 중국의 학자이지만 우리는 맹자보다도 누구를 더 잘 알아요?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맹자를 키워갈 때 3번 이사였던 그 어머니의 교육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의 일화를 나눠 드리도록 하죠. 이 맹자가 어릴 때예요. 그 동네에 하나의 잔치가 열렸나 봐요. 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사실 오늘이야 우리가 이 돼지고기를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이 과거 쪽에 돼지고기는 쉽게 구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나 맹자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마을에서 어쩐 일인지 돼지를 잡는 것입니다. 이 어린 맹자가 그것을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돼지를 왜 잡아요? 무슨 잔치가 났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맹자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맹자 엄마가요, 약간의 농담을 삼아서 이 맹자에게, 어린 맹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위해서 잡는단다 라고 말이죠. 순간 말하자마자 맹자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돼지고기를 쉽게 얻어먹을 수 없는데 특히나 저 한 마리 통째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무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그 맹자를 보면서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차 싶었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 상황을 모면할까 고민을 하다가 순간 자기가 이것이 거짓말이었어 라고 말할 때 실망을 느끼게 될 그 맹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엄마는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돼지 한 마리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 돼지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 없는 살림이었어요.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돼지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맹자에게 주면서 너를 위해서 준비했단다. 그렇게 말을 하였던 맹자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일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스승이라고 할 때예요, 여러 스승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라를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후회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쉽게 내뱉었던 말들이 혹시나 자녀들에게 상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실망, 그렇게 하나씩 감정이 소비되지 않았었던지 여러분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고 또 어버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닮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흘려보내야 될지 도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섬기는 본과 준비하는 본.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두 가지의 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또 스승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서로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겨야 될지 드러내야 될지 그것을 도전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요, 어떤 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참고로요, 이 누가 크냐,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이 나옵니다. 그 두 번의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이 9장은요, 그 사역의 초반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무리들이 생성될 때입니다. 그때야 이 제자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당시에 9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의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간이 분명히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의 3년의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며칠 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또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은 다소 예수님과 뜻과 상반되게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 이것이요, 우열을 가르는 것인데 이것이 논쟁과는 다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의 이 원어에서는 싸우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의 반응 때문이냐를 우리는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요, 전반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나누게 되는 어떤 사건?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 22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요,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성찬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쉽게 말해서 세 글자로 보여요. 배신자가 있어,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배신자가 이 자리에 있다를 공표하십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요, 소극적인 다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누가 아니에요? 나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 소극적인 다툼에서 시작됐어요. 이 다툼의 시작은 소극적에서 무엇에서 시작했다고요? 나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 주제에서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소극적인 다툼이 적극적인 다툼으로 변질돼서 어떤 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곧
이들이 실제로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누가 크냐,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요? 나쁜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믿음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된 또 스승된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당면했을 때 과연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면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안녕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안녕하지 않는데 당연히 우리의 자녀의 신앙도 안녕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매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강단에 서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눈에 제가 어떻게 보여져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런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또 제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 또는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저의 자녀만이 아니라 이번에 큐티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가르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문제는 저의 삶의 적용이 다르게 보일 때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도전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만이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걱정 하나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과연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 여기에 아마 자유로운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퍽 희망적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큰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무슨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완하여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신 이후에 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당시에 이 사회적인 통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보면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과 노예가 만약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발을 씻기고 누군가가 발을 씻김을 당해야 된다면 발을 씻는 대상이 누가 돼야 될까요? 발을 씻는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 통념 속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풍조였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씻어야 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된다면 당연히 누가? 제자들이 씻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당시로서는요,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또 주인이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요, 기가 찬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씻김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 이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무엇까지? 머리도 씻겨달라고. 여러분, 이거 대드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높은 자 되시는 당신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일으켜 세울 당신이 나의 발을 닦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반기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닦으셨어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자로서 또 스승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도전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요,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 앞에서 겸손함을 보인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필요 없어요. 밖에서 잘하면 뭘 소용이 있어요. 안에서는 새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겸손의 신앙의 본이 보여지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겸손하게 한다 해도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짜야. 그렇게 여러분을 판단할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로서 또 이 앞에서 축복받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친히 낮아지고 베풀고 양보하셨던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 앞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그것을 도전하며 이 시간 서로 좀 격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본, 겸손의 본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겸손해지겠습니다. 제가 겸손해지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섬겨봐. 그 다음에 나도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 은성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 얘기할 때 잘 들어줘. 우리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본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본으로 자라가는 너희들 되기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 교회의 미래로서 단단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축복한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스승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 본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본이 뭐예요? 섬김의 본이에요. 두 번째 본은 이제 뭐예요? 준비하는 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잃은 자들을 고치게 하는,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파송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전대와 그리고 신과 지팡이를 소유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왜요?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왜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송되었던 게 바로 누가복음 9장이었어요. 한 장 뒤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10장에 두 번째 파송을 하시는데 이번엔 12명이 아닙니다. 몇 명을? 70명을 파송하십니다. 그 70명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 정도로 이들의 파송의 열매의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당대에 그들이 체험하였던 것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쳤던 영향력이 그 일대에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36절입니다. 자, 시작.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36절을 보면 우리 3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질문했더니 제자들의 답변이 뭡니까? 없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이 분명히 그렇게 두 번의 파송이 있을 때 체험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체험? 그것이 준비가 되었지 않았지만 누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따른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체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36절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전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어떻습니까? 반대가 돼요. 반대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전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가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동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왕 살 거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여러분 빈하게 살고 고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부분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믿음만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믿음만으로 산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만으로 산다에 동의합니다. 체험합니다.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여러분 왜 손을 못 드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으로 사는 것은 이상적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손을 든 것처럼 실제로 믿음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굉장히 희소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를 논하기보다도 무엇을 논해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만져볼 수 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이것이 가장 대두되는 주제였음을 늘 경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그럴듯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지만 그 믿음의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사건은요, 차고 넘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돈이 중요하지 않으니 여러분 돈을 멀리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놓쳐선 절대로 안 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도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성도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방향과 방식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내가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의 이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결정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이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상황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결론도 그렇게 나오도록 내가 다 조장해 놓고서는 그것을 뭐라고 포장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획한 대로 여러분 살아지시던가요? 그렇게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속량하시기를 계획하시고 동의하시고 동참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결정권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권자가 아니라 그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한 자, 하나님이 주권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권 된 자는요, 상황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어때요?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삶에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라.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야.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야. 그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말씀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는요, 검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앞에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겉옷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겉옷은 낮이면 텐트의 역할을 하여서 그늘을 만드는 것이고 밤이면 이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에까지 가지고 있는 그의 최소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이 검을 살 때 겉옷까지 판다는 것은 그 검을 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검을 사라는 것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이 군대들이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되는 말고라고 하는 자의 어떤 귀? 오른쪽 귀를 팹니다. 그럴 때 그 오른쪽 귀를 벤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주님께서 지금 칼을 준비하라고 하였어요. 겉옷을 팔아서까지도,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칼을 준비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난해한 구절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칼이 실존적인 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마지막 절을 보세요. 38절,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 검의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예수를 팔아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이 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 시대에 팔아넘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검이 없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준비하라고 하는 검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질적인 것에 바로 근시안적인 어떤 나의 삶의 부분들만 눈에 보이다 보니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여전히 믿음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까? 역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매일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친 파도가 우리를 몰아닥쳐오듯이 사탄은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마치 굶주린 사자가 움킬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닐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낮아빠질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 그들 가운데 단 한 명 예외함 없이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믿음만이 삶의 중심인 것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승으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준비된 그 본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다만 물질적인 것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믿음의 본을 온전히 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그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섬기는 본과 준비하는 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서 이 헌물로 들어온 레이 차량이 있죠. 전기 차량이요. 그럴 때 제가 그 차량을 받자마자 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네?
라디오를 맞춥니다. 여러분 라디오 요즘에 잘 안 들으시죠? 근데 라디오가요 참 매력이 있어요. 우리 유지현 집사님은 이 기독교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라디오를 들을 때 여러분 아시죠? 라디오를 선명하게 듣는 방법이 뭘까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떨까요? 잡음이 들립니다. 또는 안 들립니다. 한두 칸만 잘못 옮겨도요, 제대로 된 방송을 청취할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37절에처럼 불법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불법자의 동류처럼 취급됩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해서 세상이 칭찬할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법자의 동류로 여기는 그 세상을 맞설 때 여러분 어떤 무기로 나가시겠어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하시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불법자의 동류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죠. 혹시 하나님께 행해야 할 여러분의 안테나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할 여러분의 영의 안테나, 생각의 안테나, 가치관의 안테나가 조금만 방향을 벗어나면요, 세상에 다른 생각들,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비난, 그리고 조롱,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테나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로서 또 스승으로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될 때 그 믿음이요, 여러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게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